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발로 여기 온 거겠지만요, 우리가 여기 온 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느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부름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선제은총이라 그래요. 선제은총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우리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우리 목사님들의 죄, 또 우리 집사님의 죄, 우리 강도사님의 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김을 받은 거예요. 씻김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구원을 받아요. 왜?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자꾸만 지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새롭다는 뜻은요,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이 새롭다는 뜻, 그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샘핑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요, 완전히 어떤 게 돼요? 새 것이 됐다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는 중고품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품으로 나와서 그냥 조금 예수님 믿고 조금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런 중고품으로 우리 지금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상태, 카이노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처녀예요. 영적으로만 처녀들이에요. 응? 할머니가 아니고 노친네가 아니고 처녀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처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 진짜 받은 사람은요, 죄와 결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죄와 결별을 하고 살아요. 때로는 뭐 유혹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벌써 다 성령을 통해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죄가 왔을 때도 우리는 이건 죄지, 아니야, 쳐내게 되는 거예요. 쳐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자들인데요, 그냥 우리는 보통 부름 받았다고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찾아오셨어, 이런 고백을 하지만, 부름 받은 사람은요, 부름 받은 그 부름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삶. 이 합당하다는 뜻을 보면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그래요. 악시오스 그러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경건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하다, 경건하게. 그러니까 부름 받은 사람은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경건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유가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인들은 어떻게 됐죠? 죄가 관영할 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는 사건도 나오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노아의 사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같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고 엄란한 삶을 살고 탐욕의 삶을 살고 정욕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저도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들도 들리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봅니다. 이게 일반 성도도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이건 고쳐줘야 됐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다 뭐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누가 쓴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했던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참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리토반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말을 못하겠어. 그냥 뭐 율법 모든 것 다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율법적인 걸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가 뭐 변덕 부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밑에 성경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결국에는요 사랑과 행위가 동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바르게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 조금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러면 아이고 또 다 율법적인 얘기하고 있네. 인간인데 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정말 어떤 때는 속이 터져요. 이게 무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서부터 보시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부모도 공경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아멘. 이건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을 믿는 동시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동시에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무력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요.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의 의인데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인 의는 뭐죠? 모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책에 돌판에 기록한 거예요. 전에 돌판에 기록한 거예요.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법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 돌판에 새긴 것들은 그것하고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벌써 내 신비에 새긴 건 뭐죠?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딱 벌써 죄가 두려면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감지가 되는 거죠. 이건 죄다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때마다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돌비에 생긴 건 여기에 새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고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고는 너무 천지창조인 거예요. 너무 이 말이 지금 획 나오네요.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율법으로 난 의.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는 율법으로 볼 때 완벽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의를 그렇게 과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그는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의와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는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난 의는 어때요?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죄와 결별하게 하세요. 죄를 떠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아멘.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대요.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원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임종할 때 결코 다 깨닫기 전에는 안 들어가신다 하잖아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너 됐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 왜 고난을 주시죠? 저는 고난이 기적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번씩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어요. 저도 그 전에 청년 때인데 어떤 그 동네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그냥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치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야하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도를 탁 하고 한 길지도 않아요. 한 5분 정도 했는지 그랬을 거죠. 그러는데 딱 아멘하고 떴는데 이분이 편안하게 잠이 드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닌 거야. 근데 고난은 기적보다 더 세더라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그냥 때로는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속을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더 강도를 하나님 높이시는 거야. 더 높이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 40일 만에 들어갈, 40일 정도만 다 들어가잖아요. 뭐 15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그걸 40일을 계수해가지고 불순종했으니까 그걸 40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4년도 아니고. 그냥 세상 말로 뭐 바가지 쓴 거예요. 바가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돌게 하셨으면은 거기서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광야 40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자기를 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종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말 꽤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된탕 맞는 거예요. 응? 세게 한 번 맞으면 그때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요. 저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라고 생각했죠. 야, 목사가 여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요 2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전엔 목사 됐으니까 기사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좀 체험도 나름대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정말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인 거예요.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채이고 바깥에 그게 채는 게 또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난폭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고난이 은혜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든 거야. 우리 집사람 제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죠. 그냥 열받고 그러면 그냥 차를 몰고 하다가 뭐 어딜 갖다 들이받을 것처럼 그래요. 제가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학생 시절에는. 그런데 크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를 갖다가 제가 운전미숙으로 실수는 저도 했지만은 제 차를 긋고 뺑소리를 치는 거예요. 갔더니 그냥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그러더니 나중엔 뭐 18년이 나오기도 하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멱살 한번 잡았네. 그랬더니 태권도 폰으로 딱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태권도 폰으로 바꾸는데 그냥 맞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한 대 돌렸죠. 그랬더니 그냥 눈덩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양반이 이건 어떡하니? 가라고 그랬더니 어떡하니?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바꾸고 갔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그렇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누가 교통경찰이 뭘 잡으면 평내로 왜 그러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참 거칠어졌어요. 그러면 경찰이 또 그 양반도 그래. 이게 보통 이거 대드니까 그러니까 이 차선은 무슨 주머니 차선이더나 그냥 가세요. 제가 주머니 차선이 뭔지를 알긴 해요. 그냥 감정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름대로는 자기가 40살에 그럴듯했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모든 거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섰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냥 때려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날 또 싸움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말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묻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잡으려고 그냥 이러잖아. 그러니까 겁먹고 그냥 도망을 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친 거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너는 안 되겠다. 아멘.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넌 지도자.
이래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모세가 그 후에 다 그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래도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요 그랬을 거예요. 꿈도 꿨을 거예요. 아이 내가 왕자인데 그래서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봤겠죠.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서 다 자기 꿈이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나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놔요. 내려놨을 때 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광야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밤중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때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비워지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 폭력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다 비워버렸어요. 인간적인 거 다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아멘. 모세야 보세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면 나는 언변도 없어. 사실 그 전에 대목을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모세는 모든 면에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가 그전에는 그렇게 뛰어났던 모세가 그 40년이 지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2절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겸손해야 될 자리에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거친 것들이 나와요. 폭력적이고 과격한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 겸손이라는 뜻에는요 겸손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굴욕감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의 굴욕감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마음의 굴욕감까지 참으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씹어보세요. 아유 저거 저 목사가 나를 갖다가 그랬어? 저 집사가 나를 갖다가 그랬어? 그리고 그냥 유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봐라 내가 다음에 나한테 한번 했다. 그때는 뭐 하겠다고? 그때는요? 좀 같이 맞장구쳐 쳐봐요. 가만 안 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러죠. 그때는 벼르는 거야. 나중에 그때 걸리기만 하거나 나중에 내가 오늘 당한 거 배로 갚아주겠다 이러죠. 이른다고요. 그런데 겸손은 그런 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굴욕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지금 눌러라는 그 굴욕감을 참아가면서 겸손하라. 아멘.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정말 굴욕감 올라올 때 정말 이런 굴욕감 참아내면서 겸손해요? 누가 아내가 좀 무엇 좀 어떻게 해봐요? 그냥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아주 가정을 그냥 뒤집어 놓고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 많이 그래봤어요. 전 많이 그래봤어요. 하나님이 상대를 고치려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상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대가 잘못했어도 상대를 잘못했다고 안 그러세요. 네 놈이 잘못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를 고치게 됐죠.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무리바 물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냥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원망하잖아요. 참 그 사람들 끈질겨 원망도 너무 지긋지긋하게 해. 아니 좀 이제는 깨달을 때 됐잖아요. 그 조금 더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왜 그렇게 그때까지도 왜 그렇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저들에게 물을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좋게 줘야 되잖아. 기분 나쁘다 그러고 팍 주면 안 되잖아요. 물 좀 떠와 그러면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랬는데 알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누가 그런 물 먹겠어? 얘라 너라 뭐라 안 그러겠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그랬다니까요. 물 주라 했으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야 끌어올리는 게 있었거든. 저것들이 해도 너무하네. 지금 한두 번이야. 아주 저것들 속으로 얼마나 끌어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족속이야 그래요. 패역한 족속이 뭐예요? 이 반역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반역자라고 해도 반역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반역하는 부분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반역자라고 그러고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지면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던 모세도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을 주는데 곱게 줘야 되잖아. 반석을 갖다가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리쳤어. 이게 뭐예요? 주석에도 보면 그래요. 철기로 내리쳤다 그래요. 애들이 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벽 딱치잖아요. 엄마하고 무슨 말하다가 딱치잖아요. 이거 누구 친 거야? 누구 친 거예요? 엄마. 집사님 누구 친 거 같아요? 엄마 친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또 벽을 탁 쳤다. 누구 친 거예요? 아버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 이게 반석이 아니라니까.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너 뭐 있다는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게 면상이다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왔어. 성경에 보니까 물은 나와서 사람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먹였어요. 그게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혈기 부렸던 거 하나님 벌써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에게 혈기 부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뭐 교회에 와서 속상해서 혼자 거기서 땅을 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부르짖을 괴롭고 이제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무도 없는 데서. 아멘. 근데 뭐예요? 한 명도 안 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보통 250만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패역한 족속이요 그리고 철기를 물고 내리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그 모습 안 봤겠습니까? 전 같지 않다. 이 전 같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 완전히 오늘 이게 야마가 세상 말로 야마가 돌았네? 나사가 풀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아멘.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빛은 사람들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도요, 빛이 가면은 어둠도 불러가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너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비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비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 나온 그 상태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답게 살아야죠. 그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정해서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소위 옷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 혈기 그거 부리고요, 옷벗김 당했어요. 또 누구? 아론도 같이 동조했거든요. 아론도 옷벗김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저도 그 말씀에 제가 한 대도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 내가 꼭 모세와 같은 존재였고, 나는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하나도 치지 않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같이 맞서 싸우고. 그런데 바로 내가 모세더라고. 주의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겸손도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해도 되겠다, 그래서 겸손한 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는 여기서 내가 겸손 못하지, 내가 양보할 수 없지, 이것만은 내가 양보가 안 돼,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어떤 환경에 취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서든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양보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 앞에 따뜻했습니까? 이거는 못 참아하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목사님, 원장 목사님 그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또 김원선 목사님 아주 그런 면에서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시구나 그랬습니다. 필요해. 정말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해주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크로디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 첫째는 대상이다 그랬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대상이라고 그러죠. 상대를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체, 그러면 주체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대상으로는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주체로는, 자기 쪽으로는 뭐예요? 꿋꿋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꿋꿋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체적으로, 그렇죠, 주체적으로 내가 꿋꿋하면요 흥분할 것도 없어요. 자주 못할 것도 없어요. 저 정도? 저 정도? 이게 뭐야? 내 가슴이 넓으면요 그거 다 이해하게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꿋꿋해야 되는데 꿋꿋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입고 그냥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에 참지 못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꿋꿋한 사람은요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검을 안 가지고 있나요? 베드로만 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마음속에 검을 얼마나 품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새롭게 돼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다 검을 품고 다녀요. 마음에 검을 품고 다니면서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그리고 눈을 이르고, 내가 과거에 조폭 출신인데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고 여기다 검을 지금 품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만큼 나오기도 한다고. 때로는 나오면 안 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검을 꽂아라. 도로 집에 꽂으라. 어딜 감이 나와요? 이건 옛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검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까? 다음에 걸리거나 국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꽂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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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꽂아야 돼. 아멘. 주님은 꽂는 거 꽂으라고 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해놓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예 뽑을 필요도 없고요, 꽂을 필요도 없고 아예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아멘. 아멘. 다 놓고 다녀요. 검은 뭐예요? 남을 살생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을 찔러주고 공격하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이 닮다는 뜻이에요. 본받다는 뜻이거든요. 닮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뜻에는요 미메테스라고 그래요. 미메테스, 헬라어로 미메테스인데 이거는 모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방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응?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 돼. 이게 용서가 안 돼도요, 이 모방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닮다는 뜻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받다는 뜻에는, 그래서 모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화가들도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그려요. 남의 거 보고 야 저거 진짜 저 작품 너무 좋다 모방해서 그려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엔 그 사람이 멋있는 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방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으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많이 가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용납이라는 뜻도 비슷한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아네코라고 하는데요. 이 아내의 코가 아닙니다. 아네코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내 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말인데 거기에는 주체적으로는 내 쪽에서 보는 거죠. 자기 쪽에서 볼 때는 태연하다는 뜻이. 태연하고 그리고 저 대상 쪽으로 보면 용서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내가 태연한 사람이 아까는 참다의 뜻에는 꿋꿋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는 또 태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연한 사람이 용서도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태연한 사람이 용서도 잘하는 거예요. 아유 뭐 어떤 사람은 누가 구두발 이렇게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아유 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누가 밟아 이거 이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이 밟힘을 당해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근데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 성질이 그냥 거칠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가 내 어디 밟고 다녀 이거 이러면서 폭언을 날리는 거죠. 예수님, 참 우리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네요. 그 형제가 저를 아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래요. 자, 7번까지 베드로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써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거 한 번도 못 쓰더라고. 어떤 분이 뭐라고 딱 그러면 뭐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요. 야, 한 번도 용서 안 해.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래요. 그래도 7번 정도 용서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에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한 번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7번 용서할 정도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도 수제자라고. 지금 베드로는 달라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래 그 정도만 잘한다 이랬어요? 아닌 거예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도 놀라지 않으시네. 7749요 490번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아마 10번 용서할 거예요. 그러면 10번씩 100번이라도 해라 그랬을 거예요. 이 얘기는 용서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아멘.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네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수면으로 자기들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죄가 엄청나다는 것, 그때 비로소 깨닫고 다 뒷걸음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나님도 용서를 하신 그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분도 정죄 아니냐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맡아는 당상입니다,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가슴을 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처음도 용서요, 끝도 용서입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오신 분입니까?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분량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라. 오늘 우리는 부름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혼란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통해서 정말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